지하수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스승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주느냐 선한 일은 우리 장군이시라 내가 생명을 좋아하면 우리를 주시라.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강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오늘을 인정하라. 내 예수를 영원하게 주시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한 자가 함께 나사오니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를 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의모와 사랑을 찾아가시니 그 청년이 저리 말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말씀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열매를 내서 주님 영광을 내고 성령이 말하신 대로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오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며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한 5분 정도 보시죠. 도시는 화려함으로 단정한 채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 뒤로 숨은 어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빈손으로 올라와 악착같이 살아온 상하이 생활 6년. 24살의 채능에겐 매일 전쟁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녀의 마음속엔 좌절과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도시가 가끔 서럽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최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잘 자라고 싶다는 꿈 하나로 6년 동안 버텨온 상하이 생활. 다시 고향으로 가야 하나 고민은 쌓여야 합니다. 모질게 마음을 다잡지만 아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찾아간 상하이는 그녀에게 너무나 차가운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길을 잃어버린 채 도시의 미아가 됐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에서 그녀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벽 기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예 역 앞에다 자리를 깔았습니다. 꿈을 찾아 살 길을 찾아 도시로 향하는 이른바 농민공들입니다. 우리가 채널을 만난 건 6개월 전 시안의 기차역에서였습니다. 그녀는 휴가를 끝내고 고향의 서북 외상도시 핀양에서 상하이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날로 벌어져만 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최근과 같이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파리 모세대라고 부릅니다. 중국 개혁 개방의 상징이죠. 比如说买房啊、买车啊，然后在上海结婚，这就是我目前的一个目标。상하이 젊은이들의 반 이상은 최근처럼 상하이 드림을 안고 온 외지인들입니다. 개혁 개방을 외친 지 30년, 중국은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빠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아래 태어난 파리 모세대들. 그러나 누구나 소황제, 소공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고 양극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사촌 동생과 함께 방 한 칸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6년째지만 변변한 옷도 몇 번 없습니다. 20대 여성이라면 우리는 사소한 사치 하나도 부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하이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 생활비는 우리 돈 160만 원. 하지만 최근의 월급은 1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은 기본입니다. 특별한 반찬이 아닌 아침에 먹다 남은 걸로 덮밥을 만드는 거죠. 음식 쓰레기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자네는 알뜰합니다. 物价呀、房价上涨得非常快，我的工资来讲的话，确实是有一定的困难，但我觉得那是一个目标。 가계부를 볼 때마다 한숨이 앞섭니다. 한 달에 1,200위안, 우리 돈 22만 원을 반값으로 빼놓으면 늘 허덕입니다. 难免的啦，这个也要花钱，那个也要花钱。 서민들의 지옥, 상하이에서 살아남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고급 성형외과로 알아주는 곳이죠. 그녀는 VIP 담당 간호사입니다. 최근의 고객들은 그녀 월급의 몇 배씩 되는 돈을 아낌없이 내는 여성들입니다. 其实 네, 잘 보셨습니까? 흥미진진하죠? 네. 제가 이 드라마를 다큐멘터리로 이어지기가 접하게 됐어요. 오늘 식당에 갔는데 예고편이 나오고 그 예고편 이름이 동갑꽃. 저게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SBS에서 청사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게 최후의 제국이라고 4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요즘 다시 보기 많잖아요. 꼭 1, 2, 3, 4부를 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돈은 우리와 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는 돈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제가 교회 일을 한다고 이렇게 미리 카드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제가 그 돈을 받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돈 좀 받았습니다. 마치 이게 그냥 생기는 돈인 줄 알고 그렇게 또 마음대로 쓰다가 월말 되면 또 한 소리 했죠. 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모든 노력의 결정체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돈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우리 재능을 어떤 곳에 열심히 투자하잖아요. 시간을 열심히 들이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돈이라는 것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어요. 저도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잠시 봤던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대국인 미국도 막 자본주의를 시작해서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도 이 돈 때문에 신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돈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유색이 아름다운 나라인지 모르죠. 그런 나라도 이 돈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기층거리고,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죽이고, 양심도 팔아먹고, 영혼도 파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2012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자 이 지구 가족들이 안고 있는 아픔이라고 볼 수 있고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돈 주고 병 주고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돈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거 얼마나 얄미운 속담입니까? 제가 최고로 싫어하는 속담이 병 주고 약 주는데 이런 속담 못지않게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돈 주고 병 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돈 때문에 병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명쾌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방금 나왔던 그 24살의 아가씨도 돈을 쫓아서 지금 고향을 버려두고 사마리아에 산 지가 몇 년째 됐다 했어요? 6년째 됐다 했어요. 우리 모두는 아마 돈이 필요하고 돈 때문에 어떻게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보험회사 회장인데 미국 보험회사 회장인데 그분은 모든 자기 필요한 것을 집에서 다 해결해요. 그 운동도 자기 집에서 해결하는데요. 한국 태권도 코치가 직접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서 아침마다 딱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이 예를 해주죠. 그 몸을 풀고요. 그렇게 보내고요. 자기가 아프면 바로 주치의가 발판 달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돈이 많으니까 호화스러운 그 요트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불러서 몇천만 원짜리 파티를 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아이를 어디서 키우는가 하면 차 안에서 키우더라고요. 차 안에서 애기가 차 안에서 묵혀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서 야 정말 이 세상이 큰일 났구나. 정말 젊을 때도 한참 잘못했구나. 정상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비정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저에게 갑자기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엄마 직장 좋지. 나도 엄마처럼 저런 좋은 직장 가져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돈도 많이 벌고 오랫동안 직장 이게 아무 탈 없이 잘릴 일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대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여기서 왜 열심히 공부하는지 좋은 대학교 가서 결국은 좋은 직장 또 결혼
고아스로 풍요한 결혼생활, 이것이 자기들의 목표였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딸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돈이 없으면 자녀들을 교육도 못 시킵니다. 돈이 없으면 그 교육 현장에서도 밀려서 뒤에서 쳐서 그 앞에 가는 아이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형태의 교육이 이런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고등학생, 초등학생 아이를 둠으로써 그런 것들을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들고요. 돈이 사람으로 사고요. 돈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젊은이들은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면 내 영혼을 마귀에게도 팔겠다는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풀을 봤는데요. 저도 그거 풀을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 성북중앙대학교 지나가고 뒤에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나온 어떤 두 분이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또 TV 다시 보기 그런 괜찮습니다. 하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돈만 주면 사람도 죽여주고요. 사람도 병신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예, 일명 흥신소. 그거 한번 그 다음 보시죠. 아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언제 그 죽일지 모르고 깜짝 사이에 이렇게 아주 치밀한 계획을 한동안 이렇게 그 사람이 일수도 촬영해서 그 사람이 몇 시에 어디에 이동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한다. 그 사람을 유인해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죽여버리는 데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 사람을 내가 평생 병신을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병신을 만드냐면 발에 인대를 끊어버려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속한 본문들을 좌우로 보시면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 바로 앞에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눈이 있는 사람은 읽을 줄 알아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눈이 있는 사람은 읽을 줄 압니다. 바로 앞에 보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은 엄청난 큰 대비를 이루고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엄청난 대비가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잘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주목해 보시면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되는지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 질문을 할 때 이미 자기는 선한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께서 묻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너가 그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청년이 자신있게 어떤 계명입니까? 이걸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10계명으로 대변되는 그 중요한 계명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청년이 그 내가 다 지키고 있다. 그 내 선한 일을 다 하고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선한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더 강하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뭡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네. 이 아직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콕 찌르는 거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지키는데 내가 아직도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선생님, 주님, 예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다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추천하시니 그 증인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 그 기회를 놓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 슬픈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소유의 많고 지금을 많이 가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 청년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부자라면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철저하지 않았습니까? 또 철저한 경력을 통해서 부를 이룬 그런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이 하신 말 한마디에 그냥 주님 앞에서 떠나가고 말은 그런 슬픈 이야기가 우리가 대하는 본문입니다. 이 물질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물질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종이 됐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시고요. 물질이 우리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재미있는 기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기도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을 어떤 분이 돈기도문으로 바꿔놨습니다. 잘 한번 들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돈기도문요. 지갑에 계신 나의 돈이며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실사오니 재테크가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식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 빚을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안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네. 이런 돈 기도문이 우리 아주 풍자스러운 그런 기도문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오직 돈을 쫓아 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오늘도 돈의 유혹에 빠져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단계 유혹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도 팔아먹고 친구도 팔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주 살벌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 중에 한 분도 이 돈을 좀 많이 벌어볼 것이라고 한때 그 부산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파이낸스 사건 아시죠? 파이낸스. 부산에 이상하게 이게 돈 문제가 많이 터지더라고요. 이번에 저축은행 사건도 부산에서 막 터지잖아요. 부산 사람들이 이 한탕기가 강한 것 같아요. 저희 내형도 부산에서 이렇게 은행에 다녔는데 이렇게 은행에 다녔다가 그걸 해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명예퇴직인데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면 돈을 한꺼번에 좀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 당시에 파이낸스에 그 돈의 절반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돈이 날아가버렸어요. 날아가버렸어요. 내가 아직까지 그 돈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키워야 되는데, 딸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애들 대학 보내야 되는데, 내일직에서 그 돈을 잘 굴려서 그렇게 이렇게 인태하게 살려고 했는데, 돈의 그 고금리 유혹에, 파이낸스 그 엄청난 고금리 유혹이에요. 20% 정도 주는 20% 30% 주는 고금리 유혹에 넘어와서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하면 참, 한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 잘 사는 나라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잘 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살고 물질이 풍부하고 물질을 쫓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주님을 떠나서 천국을 버리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돈 문제에 걸려든 또 한 분이 계신데요. 한 분 계신데 우리가 존경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드렸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지혜에 대해서만 높게 평가하는데요. 사실은 솔로몬의 후반기 인생은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인생이에요. 열왕기상 10장, 11장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희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6절, 27절,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 27, 28, 29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속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팽지에 꿈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려왔으니 왕의 상무들이 때로 증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셰겔이요 말은 150셰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11장 1절 2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했으나 솔로몬은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가속의 대왕이 됐어요. 엄청난 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검으로 밥그릇도 만들고, 검으로 자기 앉는 의자도 만들고, 엄청난, 지금 말하면 초호화한 그런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수많은 여인들을 샀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나온 여인들 조숙들의 여인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돈의 유혹, 향락의 유혹, 쾌락의 유혹에 빠진 솔로몬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이 잘못을 인하여 그 통일왕국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불과 50년 후에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그 위를, 그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약속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돈의 탐욕에 노예가 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병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돈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그냥 죽는 사람 죽고 사는 사람 살고 그렇게 한 세상으로 나아질 것인가? 그렇게 방치해 놓으라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안한 것처럼 유다천에게 제안한 것처럼 자기 가진 것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에게 초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한 성경의 몇 가지 제안을 잠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돈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제안은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을 만큼 주신 것이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고, 한 가지인가? 두 번째는 뭔가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면,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라고 잠언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강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족한 줄을 여겨야 돼요. 더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제안은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내 것 없이 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든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든지 다 그냥 골고루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는 인간의 악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기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생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공생, 같이 사는 것, 같이 사는 공생주의. 이 남은 것은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나도 건강하고 이웃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헛터 부재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메우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있나리라. 이렇게 성경은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하여서 자기도 윤택할 뿐만 아니라 남도 윤택하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느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성경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구제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궁핍하지, 우리 스스로 궁핍하지 않고 이웃도 궁핍하지 않고 이 세상이 돈으로 병든 이 세상이 치유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좀 이런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어떤 나눔이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것이 한 가지는 확실한 건 제가 지금까지 받은 교육,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 이걸 나눠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제가 가진 지식 중에 한 부분인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필요로 하신 분들 영어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해볼 계획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경들을 새해에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함께 나누시고요. 책 읽는 것, 독서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책들도 나누시고요. 책을 나누면서 또 삶도 나누시는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우리가 삶의 기본이고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잘 나누시는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우리 속에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자본주의 잘못된 면들로 인하여 신이 뱅글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돈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이 돈으로 이루어지고, 가정이 돈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없으면 나부터가 되는 그런 기행적인 그런 사회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리대로 부자청년에게 요구했던 나눔의 원리,
그 나눔의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 썩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이 사회 가운데 희망을 가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그것이 기쁨이 배가 되고 또 남을 유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윤택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윤택한 삶, 천국의 삶을 초대해 주시는데 그 천국의 삶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귀한 종원 가족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업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들고 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종합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